샬롬.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를 좀 드리고 그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주일날에는 오전 7시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요일날 지금 계속 오전 6시에 아침 6시에 수요 예배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금요일날 오후 7시에 그래서 수요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드리는 이 예배 말씀은 짧은 동영상으로 설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그렇게 하시고요. 예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동일하게 제가 매주 이제 전하는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굉장히 좀 짧은 메시지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에도 또 금요일에도 메시지는 짧지만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들으시고 또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니 우리도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니 우리도 주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로 인하여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에게, 진리를 알지 못해 자유하게 살지 못하는 이에게, 믿음이 없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회의감에 빠져 어찌할 바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요한계시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펴놓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지난번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디모데가 있었죠. 사도 바울의 정말 영적인 아들 그리고 제자였던 디모데가 어디에서 목회를 했습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죠. 물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인데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그래서 아마도 주후 60년 후반에 이제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는 이제 순교를 하고 이어서 사도 요한께서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계속 지내면서 복음서를 기록하죠. 요한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의 서신들이 있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합니다. 그때가 이미 이제 90년경이에요. 90년경에 그 서신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연히 사도 요한이 뭐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의 대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반모섬이에요. 이 반모라는 이 섬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면 그리스 땅이에요. 지금은 그리스 땅인데 그리스에서는 굉장히 멀어요. 거리가 뭐 200km 이상. 이제 오히려 거리로 따지면 터키에서 훨씬 가깝습니다. 터키에서는 한 뭐 60km 정도. 근데 지금은 그리스의 땅으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반모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고 그때가 언제냐면 9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주후 95년경.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이제 90대 노인이 되었죠. 그 90대 노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반모섬에 그야말로 투옥이 된 거예요. 투옥이 돼서 그곳에 유배당하고 그곳에서 거하는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때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또 읽고,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꼭 지금 우리가 사도 요한 때처럼 무슨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어떤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유배당했다라는 그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 지구가 마치 유배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어디 뭐 가는 것도 지금 부자연스럽고 모든 자유를 지금 빼앗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유배지 어떤 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거든요.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메시지를 기록하게 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받은 메시지들을 또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배지의 삶,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 겪고 있고,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이런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그리스도인, 이런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고민하면서 그 길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내적인 고민들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겪는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치열하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심지어는 가정이 지옥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자유를 없애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전에 고민됐던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민됐던 거, 갈등했던 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고민하고 갈등했던 이 모든 것들이 올스탑이에요. 모든 것이 멈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입니다. 그게 바로 유배지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감옥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자유롭게 했던 모든 것이 멈춰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순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특별히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차원을 확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고민했던 거, 갈등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혔는데 뭘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반모섬, 우리나라로 말하면 영종도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런 섬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유배지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연관된 다른 성경들을 한번, 복음서들을 한번 보세요. 마가, 누가복음을 한번, 연관된 성경들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난리에 난리, 기근과 지진,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한 단계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고 참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정말 모든 땅들이 지금 유배지가 되어버린 이런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지경으로, 더 높은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이미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이미 처형을 당했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과 함께 했었던 이미 앞에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도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가운데는 지금 마지막으로 남은 사도가 지금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에게는 이 반모섬이 뭐가 된 겁니까? 기도의 골방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바로 반모섬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배지.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섬에서, 이 반모섬에서, 유배지인 이 섬에서 놀랍게도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놀랍게도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계시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상치료를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서 일곱 가지의 말씀을 하실 때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를 부탁하셨거든요. 그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으로 그 마리아를 섬겼겠습니까? 아마도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함께 지냈을 겁니다. 그 마리아를 잘 섬기면서. 그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모든 사도들이 죽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사도 요한. 그의 삶은 여러분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요한 1, 2, 3서는 특별히 무엇을 계속해서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을 곁에서 보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섬겼고 그가 또 평생을 그 복음을, 예수와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한 것 때문에 1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그것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래 자기 평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고 반모섬에 지금 유배 당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이 주의 날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이었을 거예요. 그날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반모섬에 여러분 감옥이 그때 당시 2000년 전 감옥이 어떻겠습니까? 그 어둡고 캄캄한 동굴 같은 아마 동굴이었을 거예요. 그런 곳에 그 어두침침한 곳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보세요. 말씀하시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요. 이 사도 요한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삶인지 반모섬에 그 유배지에서 그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감옥도 가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그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에요. 더 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을 못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불평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제 역사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고 그 말씀들을 지금 보고 그 환상을 보고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평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짜증내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이런 때가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정말 성령님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 앞에 평소에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주일에도 사도 요한이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에 있었던 그 어떤 날들도 있었지만 지금 특별히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주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 반모섬이라는 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여러분들이 결심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옵니다. 이런 고난의 때가 오고 이런 박해의 때가 오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런 때, 이런 고난의 때를 우리가 더 큰 고난이 오는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가 와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시는 영적인 그 높은 지경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11절에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고 몸을 돌이켰어요. 이 음성이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면들은 이제 다음에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에요. 사도 요한은 여러분 마지막 만찬에서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머리를 기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인지 사도 요한이. 그런데 오늘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 예수 하나님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는 17절에 내가 볼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찬에서 사도 요한이 얼굴을 기댔던, 머리를 기댔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알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꺼낼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아이십니다. 그 예수아께서 지금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에게,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러져 버린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오. 17절에 그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처럼 엎드러진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오른손을 여러분에게 얹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도 요한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오른손을 얹어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간, 이 시간들, 유배와 같은 이런 시간들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들을, 이 기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참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이 시기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골방, 그 밤모섬으로, 그 밤모섬의 그 기도의 골방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때, 하나님, 지구 전체가 유배지가 되어버린 지금 이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기간을, 이 시간들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며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죄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원하고 이 기간을 예수와 함께 통과하고 지나가고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샬롬.